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제는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정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은 뭐야? 다 각자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 그리고 많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인생은 고통이다. 멋있죠. 인생은 고통이다. 그리고 또 다른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 있을 때 참된 인간이 된다.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누구는 이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멀리서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제 찰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란 언덕길이다. 그런데 그 언덕길을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언덕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언덕길이고 비극이다. 이게 인생에 대해서 나름 많이 고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딱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고통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아기를 출산할 때 엄마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여러분도 아마 기억은 안 나시지만 우리 다 태어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을 못하고 기억을 못할 뿐이지 사실 목숨을 걸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죠? 웁니다. 눈물을 막 하면서 이렇게 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아마 암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좀 어린이가 되죠. 사실 어린이들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웃고 주는 대로 먹고 저기 어린이처럼 행복하게 있는 사실 어린이들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기죠. 근데 그것을 사실 대부분 어린이들이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친구들하고 비교도 되고 나는 정체성이 뭔지 고민도 하고 그리고 사춘기가 오면서 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고 뭐 청년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더 힘든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막 사회에서 경쟁도 하게 되고 취업이나 미래에 관해서 막 고민하게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더 책임감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결혼 처음에는 행복하다가도 그런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자녀가 이렇게 나게 되면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또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병도 찾아오고 몸도 아프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들이 막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인이 되면 외로워지고
하나둘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인생 자체가 물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경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왜 인생을,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분이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본래 처음에 그런 의도로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다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 죄의 결과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형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우주와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한 게요,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잘못된 것을 대신 다 짊어지고 해결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대신 다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신앙 고백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있을까요? 사실 사도신경이 성경을 압축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짧게 압축을 한 건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간 건 이해를 하지만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유대 지역, 그 당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유대 지역을 실제적으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어떤 전설이나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한 명이 적혀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지역을 관할했던 헤롯하고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의 행적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거짓말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아가 마태복음에 보면 꿈에서 내가 아주 사나운 꿈을 꿨습니다. 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그냥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손에 물을 씻으면서 나는 저 사람의 피와 관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빌라도의 허락하에 로마 병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굳이 빌라도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딱 빌라도의 이름만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요, 이제 이 라틴어로 처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는데 그 원문을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고, 실제적인 더 깊은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그 통치하는 그 세상, 그 시대, 그 권력과 그 정치 구도 안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뭐가 있을 때, 그거 오바마 때 그랬어. 트럼프 때 그랬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수많은 법들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결정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고 보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의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 보냄을 받은 빌라도가 그 허락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세와 힘과 권력 아래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를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본인은 좀 억울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죽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다 뜯어보면요,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주고 그리스도시지만, 주인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사람이 받는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들레헴의 말 구유, 짐승들의 먹이 통, 그 밥통 아래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다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원체 많이 먹으니까 크니까 굉장히 큰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를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복선 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셨습니다.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지금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수하면 잘하면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육체적인 노동이었고 아주 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따라오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약간 홈리스처럼 거지처럼 방랑하는 유랑자 같은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또 죽으셨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감정적인 고통, 이런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고통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인정해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 잡으려고 사실 돌아다녔습니다. 저거 사고치고 다닌다고, 밖에서 이상한 일 하고 다닌다고 사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요. 그리고 고향에서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의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지적을 받고 심지어는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그런 모욕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병을 고쳐주고 막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게 해줬던 그 대중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따르는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바뀌어서 막 모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십자가 상에서 똑같은 처지에 매달려 있는 양쪽의 그런 죄수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도 겪으셨어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즉 하나님하고 같은 동등한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더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일생 가운데 받아야 될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잘못, 우리의 슬픔,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뭐 그냥 사약을 마셔서 죽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기 참수형을 당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사로 병에 걸려서 죽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죽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메시지, 또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은요, 가장 최고의 수준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였고, 큰 처형 방법이었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누구에게 했냐?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수천 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제 로마에 이렇게 반항을 하다가 그 6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이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을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게 바로 이 죄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굳이 이렇게 죽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He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에 떨어지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혹시 지옥에 가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지옥에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해결이 돼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이런 개신교는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막 귀신이 있고 악마가 있고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에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이제 영적으로 어떤 비유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지옥이라는 곳에 또 찾아가셔서 거기서 더 고통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마가복음 할 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나와 같이 잠깐 지옥에 들렸다가 그리고 낙원으로 가자가 아니라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거를 영어에서는 굳이 이렇게 지옥까지 가셨다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그 절단의 상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그 상태가 지옥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이 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지옥에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셨냐? 이렇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그리고 낙원에 계셨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불쌍하다.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 안타깝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사실 우리가 슬퍼하면서 해야 될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은요. 너무나도 기뻐해야 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고난을,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을, 그 고통을, 지옥의 맛을 다 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매를 맞아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전부가 다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아이가 김형수였나 누구였는데 대신 그 아이가 맞아주고 모두가 다 면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저주를 대신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이런 방법으로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왜 그렇게 구원하시냐. 아, 좀 멋있게, 쫙 축복 있게, 힘 있게, 정말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그냥 딱 내려오셔서 로마 병사들 그냥 주먹으로 탁 때려 부수시고 빌라도 찾아가서 그냥 한 대 팍 때리시고 그렇게 멋지게 구원하시지. 왜 그렇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저주스럽게 죽으셨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해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하길 원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의 방법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답답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무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으로, 죽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대가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은 뭐냐면요, 축복으로 가는 그런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의 고난을 맛보는 것이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저주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결국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소망임을 믿으시면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